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멋지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리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먹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색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앞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 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한 번 더 크게, 주저앉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주저앉지 마세요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저앉지 말라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더 깊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힘없이 앉다. 주저앉는다는 이 말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힘이 더 이상 없어요. 얼마나 힘이 그냥 빠졌으면 그냥 덜덜덜하고 주저앉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맙시다 했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삶의 상황이, 환경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야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좁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닌데 반대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 날 데려가십시오. 이러면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아이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싶죠. 그러나 힘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힘이 없으셔가지고 걷다가 자꾸 넘어지시고 넘어지시면서 여러 가지로 막 부딪히시고 골절되시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힘이 있고 싶고 육신에 힘이 있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주저앉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시편 68편을 한번 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8절입니다.
시편 68편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 그 앞에 첫 문장이 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힘을 명령하셨어요. 자,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굿뉴스 바이블에 이 문장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이 3개 단어로 돼 있는데 첫째는 쇼 하지 말라 보통 그러는데 쇼가 뭐예요? 보여라. 보이는 건데 명령형으로 앞에 쇼 보여라. 그 다음에 your power 너의 파워를 보여라. show your power. 요게 이 시편 68편 28절의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시편 68편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앞에 뭘 보여야 되냐면 우리의 힘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고 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지요. 자, 그런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없으니 자꾸 주저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뭐 때문에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왜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혹시라도 병이 있으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아이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하면 안 먹어서 힘이 없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깜빡 잊어버리고 한 두어 끼 안 먹어봐요. 뭐 그렇게 잊어버릴 일은 없으시죠? 핸드폰 어디를 뒀나 하는 것들은 자주 잊어버리셔도 밥 안 먹은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밥 안 먹는 것도 그냥 뭐 물건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아이고 깜빡 안 먹었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건강상에서 영양실조 걸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힘이 없는 까닭 중에 하나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해요. 오늘 목사 설교가 왜 저러냐 싶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먹어야 힘이 난다. 자, 옆 사람에게 잘 드세요. 다시 한번 맛있게 드세요.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주 큰 시험에 들었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이기고 그들을 쳐 죽이기까지 한 능력의 선지자인데 아합의 아내였던 그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다음날까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저 멀리 광야에 그 조그만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혼몽하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하신 한마디는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깨어나서 보니까 천사가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또 쓰러졌어요. 또다시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에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천사도 참 할 일 없네. 뭐 먹으라는 얘기까지 하나. 하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은 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먹으라 이거예요.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은 아이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녀를 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잘 드셔야 합니다. 주저앉지 않으려면 힘이 나야 돼요. 시편 68편 28절 말씀처럼 너의 힘을 보여라. 주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드셔야 돼요. 잘 먹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식욕도 없고 그저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 그저 한 끼, 두 끼 거르게 되고 그러면 점점 몸이 힘이 없어지죠. 그래 잘 드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요,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드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수행 중이다. 자, 음식을 드시면서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수행 중이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정성스럽게 아주 감사함으로 그 명령 수행해야죠. 그러니 한 끼, 두 끼 음식을 드시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주님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만 힘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도 힘을 얻어야죠. 영혼도 힘을 얻어야죠.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면서 영혼은 먹든지 말든지 배를 골든지 말든지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한 끼라도 굶으면 그 육신이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저 열심히 음식은 잘 잊지 아니하고 챙겨 먹는데 영혼은 굶주려 그저 힘이 없어 기진맥진 주저앉든지 말든지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든지 말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뭐 신경 쓸 게 뭐 있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설마 있겠어요? 혹시 몰라서 그랬다면 몰라도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분명히 자 목사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나중에 오리발 내미시지 마세요. 나 그 설교할 때 그게 안 들렸는데 하지 마세요. 다 들리시죠? 네. 자,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힘이 나요. 마음도 힘이 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힘은요, 영혼이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먹어야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은 뭘 먹어야겠어요? 말씀을 드셔야 해요. 말씀을 드셔야 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또 그 소리 하신다 하시지 마세요. 또 그 소리 하신다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생각나거든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또 말하나, 왜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나, 오죽하면 또 할까.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 먹어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달랑 와가지고 한 3, 40분 요 말씀 듣는 것으로 나는 일주일 버틸 수 있어. 참 장사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주일날 그냥 한 끼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버티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습니다. 한 끼 한 끼를 먹어가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한 끼를 먹고 하루를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끼를 먹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한. 그러면 내 영혼이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혹시 번거롭고 힘들어서 안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 앱 있죠? 앱.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그 앱에 또 설교를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올려요. 수요 예배도 올리고요, 주일 예배도 올리고요. 근데 그게 한 20분 혹은 뭐 예배 주일은 한 40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데이터를 써야 돼요. 데이터 양이 적으신 분은 이게 또 통신 요금이 부과될지 몰라.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다른 방안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혹시 데이터가 염려돼서 와이파이 지역은 상관없는데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거기 상단 오른쪽에 오늘의 말씀,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와 있어요. 앱을 딱 켜시면 뭐 키지 않아도 스마트폰 그 앱에 빨간 숫자가 아마 50, 100, 200, 300, 400 400일이 되도록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번씩 열어서 그날 우리에게 주는 성경 구절, 그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게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도 먹어야 힘이 나요.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말씀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뭐 얼굴 눈동자가 왠지 목사를 의심하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그저 한 귀로 이렇게 들으셨다가 또 이렇게 싹 빼내시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주저앉지요. 두 번째는요, 희망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주저앉기 마련해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 희망이 있어야지 힘이 나지, 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주변 환경이 다 절망적인데 내게 뭐 희망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희망은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 현실 위에서 생기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희망이에요. 현실이 모든 게 다 형통한데 거기에 뭐 희망이 뭘 필요 있어요? 현실이 다 좋은데 절망적인 그 속에 희망이 필요한 거죠. 근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희망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자꾸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평소에 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희망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도 희망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늘 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대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정확한 팩트는 긍정적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망은 생각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갑자기 희망적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하면 희망적이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아주 못된 신앙이에요. 기도 한 번 한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뭐 이렇게 램프에 뭐 신처럼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딱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탁 나타나셔서 거인으로 나타나셔서 주인님 5월 도와드릴까쇼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저 달랑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그날 바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연습해야 해요. 따라해보세요. 생각은 전쟁터와 같다. 생각은 뭐와 같다고요? 전쟁터 같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주님의 천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다가 옆에 있는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또 이렇게 주입시켜주면 내 이 생각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이것은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내 생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오락가락하는 생각 속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지 맙시다. 희망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자꾸 생각의 바른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을 연습하면 좋을까? 따라해보세요. 생각은 입력된 정보가 결정한다. 생각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입력된 정보가 결정돼요. 입력된 정보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물생심. 뭔가 물건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입력된 그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입력된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입력되어야 돼요. 들어도 항상 좋은 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봐도 항상 좋은 걸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태교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아이를 뵌 여자는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는 것도 예쁜 거 보고 먹는 것도 예쁘고 좋게 생긴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태교할 때는 태교에 좋은 뭐 음악이다 그래서 그런 음반도 사고 그러면서 뭐 모차르트가 좋네 어쩌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태아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태교를 하는 기간 동안에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 품으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늘 좋은 것을 입력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들으시고 좋은 것 잡수시고 항상 좋은 것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길이에요. 너의 힘을 보여라. 시편 68편 28절의 말씀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이 모든 생각, 전쟁터같이 벌어지는 이 생각 속에 이 전쟁터 같은 생각이 희망적인 생각을 품으려면 좋은 생각을 많이 품도록 좋은 것들을 보고 들으셔야 해요. 좋지 않은 거라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감아버려요. 저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라 하면 귀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들어요? 나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말을 할 때 말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귀에도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항상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항상 연습이 돼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연습된 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연습된 대로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힘을 보여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저앉을 일이 많은데 꼭 읽어야 될 대표적인 책이에요. 시편은 길지도 않아요. 150편까지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지만 한 편 한 편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우리 고영민 성도 괜찮아. 아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야. 바깥으로 데려가지는 말어. 목사 소리가 커서 혹시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조금 뒤로 가면 괜찮아. 이만해도 기분 좋아요. 할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려면 시편의 말씀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68편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또 짧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4편도 또 짧죠. 이 짧은 시편 하나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저앉을 많을 때 더더군다나 읽어야 될 대표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록들은 많은 기록자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그러한 기도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 8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큰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보 3면에 보시면 쉬운 성경이 그 밑에 있습니다. 자, 그 쉬운 성경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누가 행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딴 데서 힘을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금방 변해요. 사람 너무 굴뚝같이 믿지 마세요.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 사람 덜컥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야. 장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으로 여기서도 안 돼요. 오직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시편 기록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래요.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이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이 시편 기록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늘 이 84편은 고라 자선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어떤 지경이 됐어요?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사시는 동안에 아이고 교회 가고 싶어.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 정말 쓰러질 지경이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안 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젠장. 또 오늘도 또 교회를 또 가야 되네.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 정도가 되면 우리의 영이 많이 쇠약해지고 병든 거죠. 이 시편 기록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내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마음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은 많을지 몰라요.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곳은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내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으려면 주의 성전들을 그리워하다가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될 만큼 주님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이 장소에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자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 좁은 의미로 주의 집은 또 말하듯이 주의 성전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주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인 줄 알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친구로 또 가서 일해야 되네. 일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누가 좀 돈 좀 안 갖다 주나. 그런 마음이 드셔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부로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내 삶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항상 그 삶의 자리, 그 사는 곳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우리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힘을 얻고 더 얻으셔야 합니다. 한 번 얻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얻으셔야 합니다. 더 얻고 더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주저앉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라. 주의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68편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오늘 우리의 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육신을 위해서도 잘 먹고 영혼을 위해서도 잘 먹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늘 연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애타게 그리워하고 쓰러질 지경으로 사모하고 내가 처하여 있는 그 곳곳마다 주님이 거하여 계심을 믿으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샘이 되어 우리에게 큰 복을 안겨주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는 오늘 84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